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섞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이 신비를 조금 엿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실은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잠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 심판과 두려움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환희요, 축제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60년, 80년, 100년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죽기 살기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자,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었고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활절 끝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래 고난주간 또 부활절은 다 그 출발점이 구약성경에 있죠.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음력 달력으로 15일 날입니다. 근데 15일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15일 그러면은 현대 달력으로는 한밤중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밤중 0시죠. 한밤중에 날짜가 바뀌는 거죠. 유대인의 달력은 해질 때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날 밤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쉽게 하는데 금요일이 맞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6월절 날이 금요일하고 딱 맞았습니다. 자, 정월대보름이 무슨 요일입니까? 정월대보름이 무슨 요일이죠? 왔다 갔다 하죠. 안 맞습니다. 6월절하고 금요일하고 딱 안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6월절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전날 밤에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그 6월절이 금요일이 시작될 때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밤중에 잡히셔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여기 이제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6시에 그러니까 12시에 갑자기 온 세상 어두워졌고 대낮이에요. 그리고 9시에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하신 다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 전체가 금요일이죠. 우리 달력으로 하면요 전날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건데, 아니요, 유대 달력을 하면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때 어떻게 6월절이 그냥 그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은, 자, 15일 날, 금요일이 아니라 보름날 15일 날 6월절인데 10일 날 양을 준비합니다.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그동안에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10일 날 양이 본인이 준비되셔서, 양으로 준비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일부터 15일까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잖아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당신 자신이 제물이지만. 그리고 15일 날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4일인데 유대날 15일 밤에 성만찬 하시고 이제 밤에 잡히셔서 다음날 진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기 시작입니다. 6월절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부터 16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지금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 딱 시작되고 첫 안식일 날, 첫 주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우리. 그러니까 이 요일을 따지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날짜는 15일로 맞춰 6월절을 하는데 요일은 또 안식일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일주일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하루 걸릴 거 아닙니까? 일주일이니까.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7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6월절, 무교절, 일주일,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니까 제3일에 초실절인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은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아, 우리 부활절 제재 끝났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어디서 구원받은지. 유대인들이 왜 무교절을 왜 지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쓴나물하고 이렇게 노예 생활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 예.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죄된 삶을 살았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예. 진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얘기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 얘기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걸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그 사람이 살던 지방이죠. 지금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아마 한 달 동안 여행해서 한 달 훨씬 이전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6월절을 지내다가 하필이면 그해 6월절에 그 소문만 듣던 선지자 같은 분,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아마 당시 최소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끼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끼어 있다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이미 막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진 채찍으로 온몸을 다 맡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되고 체력도 다 떨어지고 지고 올라가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지고 올라갔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지웠는데 하필이면 왜 나야?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제가 참 쇼크를 받은 게 놀란 게 뭐냐면요. 자, 우리 말씀 그냥 보시죠. 저희가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이거는 원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있어요. 그의 십자가. 네. 처음에 놀랐어요.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나?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 번역, 공동 번역 보니까 전부 예수의 십자가로 있다. 근데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그의 십자가. 영어 성경도 다 His cross, 그의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느냐? 이게 누구 십자가입니까? 이게 누구 십자가예요? 자, 번역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십자가, 그의 십자가로 해놨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말도 그의 십자가로 하면 이게 혹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누구의 십자가 이게? 나는 한 달 전에 그 집 재산 모아가지고, 뭐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큰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6월절 지내려고 와서 막 또 오면 또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가야 되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근데 또 아들의 이름이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미국 가서 살면 그러죠. 미국에 가서 살면은 한국 이름도 있는데 괜히 뭐 존이니 피터냐 영어 이름 쓰잖아요. 많이 좀 애들. 아마 이 자녀들은 1.5세, 2세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몬 입장에서는요, 정말 재수 온붙었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아니 이걸 내가 왜 져요? 내가 왜 져야 됩니까? 그런데 하필 또 이렇게 봤더니 뭐 질만한 사람이 옆에 없어요. 뭐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이러면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져야 되네. 이렇게 억울할 때, 내가 무슨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걸 내가 왜 집니까? 이게 내 십자가입니까? 이게 내가 왜 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억울한 분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내가 왜 져야 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걸 지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억울하기로 따지면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가. 아니 죄 지은 놈들 다 처형해버려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다. 이걸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가 아니라 이거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받으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 걸로, 이 정정우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온갖 못된 생각했던 이 정말 가증스러운 이 모든 이 죄악들에 대한 형벌을 저는 억울해하는데, 정작 죄인 본인은 억울해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로, 내가 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내 형벌로 받으신 거예요. 이 당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됐을 내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내 형벌이었고 썼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끝에서 인사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바울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다라고 합니다.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변했고 헌신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는 마치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고 보여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거 절대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그런 행위로도 범죄 없이, 그 입에 괴사가 없었고,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서 똑같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은, 정작 의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 파멸에 다 때려 부셔서 그냥 다 파멸시켜야 되는데, 진짜 의인은, 죄인들은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막 하는데, 이게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진짜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 하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무슨 죄하고 상관 있어요? 벌도 상관없어요. 죄하고 상관없고 벌이 상관없어요. 정작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 형벌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내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여정에,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까지 한 명도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후에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구나 깨닫고 주님을 변화됐을 때는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짜 물리적으로 동참할 수 있던 유일한 인간이었다, 인류 중에 유일한 인간이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다. 나는 일생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싶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 이루고 싶다. 이게 자랑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누가 보면 내 제자 아니다. 내 십자가 뭡니까?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첫 출발점은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형벌입니다. 근데 그건 안 져도 돼요. 지면 이상하게, 지면 일 안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지셔서 없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 죄는 있습니다. 내가 지겠다 그러면 일 안 되는 거죠. 그 죄는, 그 십자가는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고 제자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 각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될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정말 나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비슷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질 수 있게, 물론 이 시몬에는 아무도 그렇게 같이 진 사람이 없지만,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렇게 동참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기는 바울 인생 동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십자가, 내가 현재 오늘 살면서 내가 감당해 내 십자가 뭡니까? 뭐죠? 내 십자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기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럼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는 뭡니까? 그걸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물,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바울이 졌던 그 십자가,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셨던 제자들이 졌던 그 십자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현재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가족들, 교회 식구들, 가정, 일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움직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약점들이 보일 때, 아니 그 후과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결과물을 내가 왜 감당? 나는 그런 짓 한 짓 없어요 라고 했던 것이 과거였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그거는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내가 짊어지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제자의 십자가, 제자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부터. 자녀들의 잘못은 잘 짊어져요. 근데 배우자의 잘못은 안 짊어져. 막 얘기하고 떠들고 고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성도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내가 감당해요? 가! 이 십자가를 알기 전이었다면, 예수 십자가를 알면은 상대방이 일 저질러 놓고 퍼지고 난리치고 갔어도 그 사람이 아예 모르게 말없이 그냥 내가 다 처리하고 결과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거 지고 가시면서 정말 억울한 것도 아니고 최고로 억울하신데, 억울하다고 한 번도 말씀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작 저야 마땅한 우리들은 막 욕하고 야단치고,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정지하고 막 네가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책임져? 나 억울해. 이제는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이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 수 없다, 거꾸로 달려서 정말 영광스러운 길을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서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딴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세계를 하나님 펼쳐줍니다.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펼쳐줍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사야서 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상황에서 억울함으로 따지면요 최고로 억울한 그 모든 상황에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털감 잠자면서 내 죄인 것처럼 실제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고통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세상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 내 판단 다 부인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허물, 실수, 잘못이 보이면 지금까지 막 정죄하고 들춰내고 쑤시고 살았다면 말없이 다 덮어주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상하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찢기고 가서 죽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도 합니다. 진짜 이게 조금이라도 나 같은 이 썩을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담고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라고, 예수의 십자가라고, 나의 십자가라고 지고 가셨습니다. 실제는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져야 됩니까? 이 죄인들이, 썩을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징벌인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걸 모든 죄를, 저의 모든 허물과 약속과 죄를 다 마치 예수님이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신비를, 이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또 아니 지금까지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왜 그걸 내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왔진 않은지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어요. 네. 주님, 저희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져야 될 그 형벌을 지고 가셨는데 저희도 조금이라도 흉내내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 거를 다 지시고 저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저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좀 질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한 제자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치도록 사랑하는, 순결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그런 십자가를 사랑하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